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죠. 성탄절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우리한테 선물로 보내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랑을 받으면 사람들도 사랑으로 응답을 하느냐? 자, 그런데 응답을 잘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응답을 잘 안 해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분입니다. 오늘도 그 사랑을 기억하시기에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런 하나님께서 사랑을 보이시는 일을 할 때 꼭 누군가를 활용을 하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혼자 하시질 않습니다. 누군가를 쓰세요. 사람을 쓰십니다. 이때에도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용하셨죠. 마리아를 선택하셨고 그 남편인 요셉을 선택하셨습니다. 우리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탄의 기쁨과 즐거움은 누군가 준비된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위대한 역사가 시작되는 순간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을 위해서도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근데 이 위대한 탄생을 위한 준비,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셨는데, 그런데 이게 일종의 스캔들 같이 되었습니다. 자, 이스라엘에서 결혼하려고 하던 한 쌍의 젊은 남녀에게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아직 결혼식은 안 했어요. 결혼하려고 정혼은 했지만, 그런데 동거하기 전인데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습니다. 여성이 임신을 한 거예요. 본문 1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아멘. 자, 문제는 이런 일이 이전에 전혀 없던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요셉이 마리아랑 대화를 나누었을까요? 그랬다면 마리아는 뭐라고 답변을 했을까요? 마리아의 답변이 있었다면 요셉은 어떤 생각을 품었을까요? 만약 이들이 대화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분명한 것은 요셉이 마리아가 한 변명 혹은 그 설명을 믿지 않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가 만약 믿었다라고 한다면 19절에 나오는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런 일은 할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본문 1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아멘.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약혼과 결혼만을 얘기하는데 옛날에 여기서 약혼이라고 그러지 않고 정혼이라고 했어요. 근데 성경을 개혁해서 개혁 개정으로 하면서 약혼이라고 말을 바꿨는데 우리가 정혼이란 말을 잘 안 써서 그런데 사실 이스라엘에는 이 3단계가 있어요. 약혼, 정혼, 결혼. 그래서 약혼은 뭐 몇 년 전에도 할 수 있고, 근데 정혼은 보통 1년 전에 합니다. 정혼을 하면 사실상 부부로 취급을 해요. 그래서 이때 남자가 죽으면 여성은 과부라고 일컬어요. 결혼식 안 했는데도. 우리하고는 좀 다른 관념이죠. 그래서 여기서 남편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남편이면 임신하는 거 정상이잖아요. 근데 관념적으로 남편이지 진짜 결혼한 남편은 아닌 상태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마리아의 말을 믿을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마리아가 석 달 동안 어디 딴 데 갔다 왔거든요. 여성이 혼자 석 달 동안 딴 데 갔다 오고는 임신했다는 거예요. 그 정도 기간이면 어떤 일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자기 나름대로 어떤 결론을 내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의 말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그 엄청난 사건을 감당할 자신이 없었을 것입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이 사람이 그대로 결혼하잖아요. 마리아를 사랑해서 결혼한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 청년이 훌륭한 줄 알았는데 혼전 임신을 시켰구나 해가지고 다들 안 좋게 볼 겁니다. 요즘은 세상이 많이 바뀌었지만 이게 2000년 전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건 엄청난 스캔들이에요. 그래서 이래저래 평판이 나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은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럼 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볼 일입니다. 법적인 경우에 이런 여인은 죽일 수 있다. 이게 우리가 아는 구약의 법이죠. 신명기 22장 23절 24절에 나옵니다. 물론 이것은 여인이 범죄했을 경우에 하는 말인데, 신명기 22장 23절 24절에 이런 법이 나옵니다.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약혼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지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그냥 처녀면 달라요. 근데 그게 아니라 약혼한 사람이면은 처벌이 이렇다. 이게 구약 말씀입니다. 근데 그런 면에서 마리아는 일상적인 면에서 피할 길이 없어요. 딱 증거가 있으니까. 그런데 요셉은 이 여인을 죽이겠다 그런 방법을 취하지 않습니다. 죽일 생각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를 어떤 사람이라고 그러죠?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성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가슴에 다가올 거예요. 19절에서 그러잖아요. 의로운 사람이란 꼭 법대로 집행하는 사람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사실을 아십니까? 19절에서 말씀하죠.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법대로 하지 않는데 의롭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판사라고 한다면 법대로 판결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내 일, 내 개인적인 일에 대해서는 내가 결정을 할 수 있을 때는 법적인 입장을 취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에게 최소한의 피해가 가도록 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당시 정황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당시 관습, 이스라엘의 관습에 두 가지 방법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첫째, 마리아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둘째, 이혼 증서를 써주고 법적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조용히 버리는 길이 있었습니다. 전자, 즉 소송의 경우는 반드시 돌로 쳐 죽이는 사형을 뜻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율법에 수정이 가해져서 이게 시간이 꽤 오래 지났기 때문에 당시에도 죽음은 면할 수가 있었다 그럽니다. 그러나 이 방법은 마리아에게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고 수치를 당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요셉은 그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방법을 쓰지 않기로 생각을 합니다. 둘째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소송을 걸어서 공개적인 망신과 수치를 주는 방법을 쓰지 않기로 합니다. 매우 신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의 해결 방안은 적어도 그로서는 최선의 방법이고 가장 선하다고 생각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드러내지 않고 수치스럽게 하지 말고 끊으려고 했다. 그런데 이것은 오해에서 비롯된 해결 방안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참 좋아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 같이 있고 싶은 사람, 그래서 서로 약속을 한 사람,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상대방은 자기가 무죄하다고 주장을 해요. 근데 도무지 상식적으로 아무리 생각해봐도 말이 안 됩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혹시 여러분의 삶에도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주장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고 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순전 거짓말로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무래도 함께 갈 수는 없다고 느끼고 보복을 하든지 창피를 주든지 아니면 최대한 덥되 이제는 관계를 끊고 그 사람을 버려야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 탄생하던 때에 있었던 마리아의 고민 그리고 요셉의 고민이었습니다. 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매우 곤란하게 만드시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에 의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해도 안 되고 상대방이 믿기지도 않고 거짓말하는 걸로 보이고 배신감으로 성탄의 기쁨이 아니라 실망과 참담함으로 이 시기를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시각의 전환, 패러다임 시프트를 주십니다. 꿈을 통해서 그렇게 하세요. 이 보는 게 달라지면 모든 게 달라집니다. 주의 사자의 현몽이 20절부터 23절에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2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꿈에서 주의 사자 천사가 요셉을 부릅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그러면서 말합니다.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법적으로는 사실상 아내가 되는 여성인데 요셉은 마리아를 정말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마음속으로 여전히 함께 살고 싶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손가락질, 그리고 마리아의 마음에도 다른 남자가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이 확실하게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함께 살자고 말하기가 두려웠습니다. 어쩌면 자신하고 결혼하기 싫어서 마리아가 이런 거짓말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누군가와 사랑을 나눈 거 아니에요. 그 남자가 좋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천사가 무서워하지 말고 데려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다른 남자와 관계를 맺어서 잉태된 게 아니다, 딴 남자를 사랑하고 있는 게 아니다, 너한테 딴 마음을 품은 게 아니다, 마리아의 마음은 여전히 순결하다, 이 얘기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2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아들을 낳을 텐데 예수라고 이름 지으라고 그러죠.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구원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로, 아들이 구원자로 태어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십니다. 그리고 22절 23절에서도 말씀하죠.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구약 예언의 말씀,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의 성취다, 이렇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때로 고민하다가 보면 피곤하도 그러다가 깜빡 잠들 수가 있어요. 아마도 요셉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꿈을 꿨어요. 근데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시가 있었습니다. 4가지죠. 첫째,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데려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리아가 거짓말하는 것도 아니고 마리아가 뭐 귀신 들려서 헛소리하는 것도 아니고 성령에 의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2번째,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이름을 예수 구원자라고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는 여호수아랑 같은 이름입니다. 예수는 그 헬라식 발음이 단어고 여호수아는 구약 히브리식 단어인데 둘 다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말씀을 주고 3번째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언된 말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런 일이 있다라고 설명하시고 4번째로 임마누엘의 약속을 말씀합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서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바로 이 말씀,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잖아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모습. 요셉은 결국 위대한 역사적인 시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깨닫지 못할 때는요, 하나도 중요한 자리가 아니에요. 진짜 지저분한 자리예요. 어쩌다가 이런 꼴을 당하나, 어쩌다가 이런 사람을 만나가지고 내 인생이 이렇게 꼬이나, 젊어서부터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깨닫지 못했을 때는 배신의 쓰라림을 되씹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간혹 내 삶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축복을 저주로 이해할 수도 있어요. 이 만남이 축복된 만남인데 가장 저주스러운 만남이라고 착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지금 느끼는 배신감, 실망, 이 사실은 전적으로 내가 무지하기 때문일 수 있어요. 바보는 아니지만 그러나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비행기 조종사가 비행학교에서 훈련받을 때 교관들이 항상 강조하는 바가 있다고 그러죠. 비행기 조종석에 앉았을 때는 절대로 당신 감각을 믿지 말아라.
특히 악천후에서 비행할 때 고도가 높아질 때 공중의 한복판에서 항로를 이탈했을 때 더욱더 자신을 믿지 말아라. 그때는 계기판을 믿어라. 이렇게 계속 가르쳐줘요. 근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나를 의지하고 살잖아요. 내 감각, 내 기분. 이러다가 죽는 사람이 무척 많다고 그럽니다. 우리의 감각은요, 때로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요셉이 자신의 정원한 여인이 임신한 것을 알았을 때처럼 우리는 인생길을 가는 동안 악천후 같은 상황을 만날 때가 많이 있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지?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내가 이런 사람 만나가지고 이러고 있지? 이럴 수도 있죠. 근데 그럴 때 내 지식과 감각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인생의 계기판을 내 감각으로 삼지 마세요. 그러면 인생이 바닥으로 떨어지고 추락하고 망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의 바른 계기판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인생의 악천후를 맞을 때 단순히 과거의 경험, 다른 사람의 의견 수렴 뭐 이런 걸로 살아가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골방에 들어가서 계기판의 치수를 설명해 줄 주님께 간절히 물어봐야 됩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셉도 아마 그랬을 겁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목공소에서 목공소 연장들의 회의가 열렸답니다. 근데 누군가가 말합니다. 아유, 우리 중에 저 망치, 저놈은 소리를 너무 크게 내. 좀 없애야 돼. 그랬답니다. 그랬더니 망치가 내가 떠나야 되면 톱도 떠나야 돼. 톱은 인정사정 없이 다 잘라버리잖아. 그랬더니 톱도 말합니다. 내가 떠나면 대패도 떠나야 돼. 남을 자꾸 깎아내잖아. 그랬더니 대표도 한마디 합니다. 내가 떠나야 된다면 자도 떠나야 돼. 자는 항상 자기만 옳다고 하면서 자기 중심으로 크다 작다 이렇게 평가하잖아. 이렇게 목공소 연장들이 회의를 하고 서로 싸우고 서로 나가야 된다고 그러고 있는데 나사렛 목수 예수님께서 들어오셔서 작업복을 갈아입으시더니 강대상을 만들기 시작하시더랍니다. 그러면서 나사렛 목수 예수님께서 강대상을 만들 때 망치도 쓰시고 톱도 쓰시고 대패도 쓰시고 자도 쓰시고 어느 것 하나 버리지 않고 모두 사용하셨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사람만 없으면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가장 중요한 사람인데 저 사람만 없으면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이건 치명적인 실수가 될 수 있습니다. 요셉도 마리아를 조용히 끊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사용하셔서 주님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서로가 가지고 있는 귀중한 역할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그 시각을 갖고자 노력을 많이 하는데 약점과 부끄러운 것도 은혜로 바꾸면 중요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군뱅이도 뒹구는 재주가 있다. 다 써먹을 때가 있고 성경에도 특이한 말씀이 있어요. 악인도 하나님께서 때에 적당하게 사용하신다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서 모든 사람이 필요하게 사용이 된다는 것을 기억을 한다면 정말 내게 소중한 사람이 갖고 있는 가치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 옆에 그 사람을 왜 두셨을까? 가치 없게 보지 말고 그 가치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참으로 중요한 것은 요셉이 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결론적으로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되는 건데 그가 변합니다. 그래서 좀 전에 확실하게 관계를 끊으려고 그랬어요. 여러분도 오늘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저 인간은 앞으로 다시는 안 본다. 오늘 예배 후에. 근데 갑자기 자기가 생각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아내를 데려옵니다. 2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멘. 잠 깨서 분부대로 아내를 데려왔습니다. 25절에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대로 구원자다.
예수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요셉으로 성탄을 위한 준비를 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요셉처럼 성탄을 준비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가 상식을 뛰어넘는 그런 하나님의 은총을 이해하지 못했다면 마리아를 곤경에 처하게 만들었을 겁니다. 버렸겠죠. 그러나 요셉이 꿈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성탄을 위한 중요한 준비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지금 꿈만 꾸면 안 된다 이러지 마시고 하나님은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세요. 감동해 주시기도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걸 잘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임신해 본 경험이 있는 여성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기를 낳을 곳이 적당치도 않습니다. 그래서 고민인데 임신했는데 그나마 남편이 자기를 오해해서 버린다. 그럼 얼마나 더 고통스럽겠습니까? 이 마리아의 상황이 그런 거거든요. 그 사람이 주의 일을 하는데 아무도 돕는 사람이 없어요. 이해해 주는 사람도 없어요. 그나마 함께 있어줄 사람은 요셉밖에 없어요. 근데 요셉마저도 당신은 문제가 있다라고 버리면 마리아는 무슨 수로 살아가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요셉만큼은 뒤집어 놓고 싶으셨던 거예요. 우리는 성탄 전날을 맞이하면서 혹시 요셉처럼 주님의 성탄절을 맞이하기 위해 준비해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시각이 변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곧 새해가 오게 됩니다. 새해를 맞을 때 주님께서 주실 또한 큰 은혜를 바라봐야 합니다. 근데 이럴 때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아서 한 마음으로 준비되어져야 하는데 무엇보다도 요셉처럼 주님께서 원하시는 주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패러다임 시프트, 시각의 전환 이거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의 배신, 현재의 절망 이것을 다시 재해석하고 주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며 마리아를 품어주었던 요셉처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홀로 서 있는 외로운 주님의 사람을 품어주고 위로하고 함께해주는 주님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런 귀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요셉처럼 돕는 사명, 그 사명을 깨닫고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시각 전환의 필요성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러 해 전에 영국으로부터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 어떤 그 지방에 허름하게 포장된 조그만 소포가 하나 우송됐습니다. 수신자에게 연락했습니다. 근데 통관세가 비싸다고 찾아가지를 않습니다. 설마 이런 생각 드시죠? 이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요즘에도요 케냐나 에티오피아 이런 데 선교사님한테 뭐 보내잖아요. 굉장히 싫어하세요. 진짜 굉장히 싫어하세요. 믿거나 말거나 진짜 싫어하세요. 들고 올 때 갖고 오는 건 괜찮은데 이거 보내면은요 찾기도 힘들고 무진장 힘들대요. 그래가지고 누가 보내면 전혀 고마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싫어하세요. 참고하세요. 난 그럼에도 보내겠다. 뭐 하셔도 되는데 욕 먹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오래전 얘기니까 더더욱 이게 찾아가기가 싫어가지고 안 찾아갔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우리하고는 좀 문화가 다르니까. 그래서 우체국 특별 창고에서 이게 14년 동안 묵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수신인이 죽었어요. 사망하고 나서 당국에서 그 소포물, 뭐 주인도 없고 그러니까 경매에 붙였습니다. 워낙 허름하게 싼 것이어서 그냥 뭐 싼 값에 그냥 내놨습니다. 뭔지도 모르고 다들 그냥 대단치 않은 것으로 다들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떤 호기심 많은 사람이 뭐 그냥 한번 사보자 그래가지고 그 매입하겠다 그래서 진짜 싼 값에 샀습니다. 그리고 사가지고 그냥 궁금해서 열어봤습니다. 열어봤더니 거기에 영국 돈, 파운드 지폐가 잔뜩 들어있었습니다. 하나도 안 놀라시는데 현금이 엄청 들어있었다 이 말이에요. 엄청난 현금이 들어있는데 잘 싸면은 훔쳐갈까봐 이렇게 일부러 허름하게 싼 거였거든요. 근데 통관세 아끼다가 큰 재산을 얻지 못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물이 허름해 보일 수도 있어요. 괜히 비용만 든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 내적인 건 내가 맛을 못 봤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성탄의 계절에 우리에게 주신 선물 혹은 사람 혹은 어떤 환경, 그것이 껍데기가 좀 하찮아 보인다고 해서 하찮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속에 담겨진 귀한 선물을 발견하는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